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ματ디디아,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또 그 좌편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해 드린다 라고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여기 나와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돈독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삶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겁게 산다는 것,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적으로만 또 이렇게 지켜야 할 그것이 아니라 병리학적으로도 보면은 우리 몸이 고래에 빠지면 모든 신체 구조가 흐트러지고 약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늘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며 살게 되면은 약해진 그런 것들이 다시 건강해지고 또 모든 구조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은 치료 방법에 웃음 치료, 또 놀이 치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날마다 박수를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아침마다 출근할 때 저 건너편 건널목에서 횡단보도 건널목에서 박수를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 기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박수치면서 혈전을 돌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또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 때문에 건강해지고 즐거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자기의 정욕에 근거한 것으로 발전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인생을 즐기려고 기뻐한다. 또 내가 즐거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찾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기뻐함에 있어서 진리와 더불어서 기뻐하고 또 진리와 더불어서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의 궁극적인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체적으로 또 삶에서 슬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선하신 방향으로 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힘이시다 라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그런 찬양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삶은 그것이 아닌 정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늘 외치죠. 그러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세속 권력, 또 교회 건물, 모이는 성도의 수, 학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희망이 없는 갑옷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과 사울의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사울 왕을 별로 그렇게 세밀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주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런 나라의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으로 살아갔었고, 또 그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는 늘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 형들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라고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다윗이 그 싸움에 참가를 하게 됐죠.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블레셋 한 사람의 위험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그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데, 다윗은 마치 제 자신의 어떤 위치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저 망령된 저것이 우리를 노엽게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이 골리앗에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조그만 아이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아가야 너 그 애들 나오면은 위험하다 라고 하면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입는 그 갑옷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에게 입혀서 나가라고 합니다. 다윗도 한번 입어봤겠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막 놀아요. 갑옷 안에서 막 놉니다.
얼마나 컸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갑옷은 실제로 사울이 입었을 때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화살, 칼 이런 것들을 일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갑옷이지만 그것을 다윗이 입었을 때는 아무짝에도 쓸데없고 오히려 거추장스럽기가 한이 없는 그런 쓸모없는 갑옷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쓸모없는 갑옷이라고 얘기해요. 아마 우리에게 그런 갑옷을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게 쓸데없으니 버리겠습니다. 아니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왕이 나에게 선사하는 것이니 내가 기념으로라도 놔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쓸데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념으로 놔두겠다. 여러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시계가 몇 개가 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시계가 주어진다면 시계가 별로 필요 없다 할지라도 어때요? 갑으로만 남겨두려고 하는 거예요. 갑으로. 영광이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울 왕이 준 그 갑옷을 쓸데없는 갑옷이라고 하면서 필요 없다라고 다시 사울에게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희망 없는 갑옷이라고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쓰임새 있고 나의 생명을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갑옷이지만 실제로 착용을 해보면 오히려 불편하고 오히려 위태로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너진 성벽,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그리고 힘없는 늙은이의 곁으로 다가가서 허물어진 성벽을 세우고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울어주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면은 보통 내게 쓰일 만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치 있게 여기고 쓸모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 없이 이렇게 여기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평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희망이 있는 그런 갑옷을 취하기보다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갑옷.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을 받았는데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해버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힘없고 어린아이 또는 병약한 그런 자들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과 내가 함께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텐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호기였다는 이 세대와 또 바로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며 또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매우 냉엄합니다. 힘 있는 나라는 지배하고 힘 없는 나라는 압제당하거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현대 세계에서도 망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것을 통해서 망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국가 사이에도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개인과 사회에는 얼마나 더 많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집단에부터 또 개인의 일까지 힘을 얻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눈물겨운 그런 노력들을 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해요. 스펙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하면서 스펙 쌓기를 얼마나 종용을 합니까? 힘이 없으면 뒤처지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에게 밀려나거나 밟히기 십상인 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누구에게는 학벌이, 누구에게는 인맥이, 또 누구에게는 외모가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은 또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지금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힘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갑옷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스라엘을 보면 지형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인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그마저도 솔로몬 왕 통치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어요. 지금 통일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그런 정도밖에 땅이 안 돼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의 왕들 시대를 보면은 그것도 남북으로 갈려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역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해서 모든 건장한 남자들이 전부 다 끌려가게 됐죠. 다시 말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얼마 되지 않아서 신흥강독국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죠. 이렇게 힘이 없는 백성, 힘없는 나라는 가차없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약육강식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로 보면 그야말로 힘이 곧 정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서도 세계의 경찰국이다라고 이렇게 자부하며 나아가는 그 미국은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반성도 안 하면서 자기들이 곧 기준인 것처럼, 자기들이 곧 정의인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편에서 보면은 참 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너무나 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눈여겨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강대국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바벨론 역시도 페르시아에게 망하는 것을 현장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찌하든지 힘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 힘의 원리를 또 다른 곳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그런 명예나 또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런 원리 외에 다른 힘의 원리를 발견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육강식과 같은 그런 힘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죠. 그 원리를 발견한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위치가 얼마만큼 높은 위치고 힘 있는 주님, 그는 직접적으로 왕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그런 술을 관장하는 벼슬이었기 때문에 어떤 신하보다도 왕과 가까이 있는 그런 신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호사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히브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바사에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같으면 내가 미국에서 중요한 위치, 중요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그런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당시 실세 중에 실세인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도대체 느헤미야가 발견한 원리가 무엇이기에 이런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을까요? 앞서 1차로 귀환한 수룹바벨 그런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또 2차로 귀환한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로부터 그리고 타락으로부터 바로잡는 그런 일들을 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산발랏, 도비아,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해서 심히 방해하고 못 짓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이 이 페르시아를 이렇게 반역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그런 일까지 막 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에도 굴하지 않냐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세웁니다. 그는 여러 날을 행한 것이 아니라 단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 완공을 해 이룩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력을 확보하고 또 군사력과 전투력을 점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행하죠. 심지어 그때는
짐승의 숫자가 얼마인가, 짐승의 몇 마리가 있느냐, 또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금은 보화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까지 낱낱이 헤아렸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복음 물자이고 전쟁 물자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도자와 사람의 수, 짐승의 수, 금은 보화, 이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 그것이라는 거죠. 나라의 군사력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행할 때 이 힘으로 이기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힘이 생긴 것입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힘을 보충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 수도 늘어나고 노비의 수도 많아졌고 짐승의 수도 수없이 많아졌고 금은 보화도 풍성하게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이 얕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쉽게 쳐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됐다. 이제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나라를 국가하게 세울 수 있고 집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이제 다시는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다. 아니 쳐들어온다 해도 우리는 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이제 자신이 있다, 이것은 됐다 라고 하지 않고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과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또 성문도 새로 달았고 겉으로는 그럴싸해 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로 지켜주는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느헤미야는 대제국 바벨론이 한순간에 메대에게 먹혀버린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 곁에서 힘이 무엇인가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 힘이 진정한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이한 태도에 쐐기를 박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발견한 말씀의 원리다. 사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군대가 커지고 또 군사력이 커진다고 해서 안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전쟁 물자가 많은 것이 힘이 아니라 사람 수가 많은 것이 힘이 아니라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많다고 해서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많이 쌓아놓은 것 이것이 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이냐?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발견한 힘의 원리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건축한 성 안에서 훌륭한 지도자, 수많은 사람, 군인과 재물에 의해서 안주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제는 외세의 침입이 없겠지라고 이렇게 안도했어요. 더 이상은 외국인이, 이방인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으로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오해에 빠질지 모르는 이 백성들을 수문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학사에서를 통해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면서 이 성으로는, 이 물질로는, 이 사람들로는 너희 힘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힘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겠죠.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은혜의 힘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한마디로 은혜의 원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때 선포된 말씀이 단순히 여호와가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가 힘이다.
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한 게 그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런 높은 위치, 단단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거든요. 그때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고자 했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면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병들고 늙고 어린아이 이런 자들만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모한 일이잖아요. 미련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깃털이 지금 페르시아에 단단하게 박혀 있거든요. 이곳에 살아가면은 그런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온갖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패망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니 이런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그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이다 라고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일까요?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인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꽂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페르시아에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전히 수상궁에 머물렀으며 그에게 부여된 그런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어디로 가셨으며 누구를 만나셨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고관 대작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친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 힘없고 병든 그런 자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 발견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 더 낮은 사람들을 찾아서 다니셨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집에 머무르셨고 이들을 찾아나셨고 이들에게 눈을 두셨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작은 자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굶주림에 허덕이는 자, 마시지 못해 목말라고 있는 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 영적으로 갈팡질팡 헤매이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나 자신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란 이런 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낮은 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아니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하기를 위한 그런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리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곳을 향하여서 더 천한 곳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 시선을 돌리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힘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곧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주님께서 지키시도록 주님을 기뻐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참되게 기뻐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으시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하여서 아무 소망 없는 갑옷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힘이 세상의 원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얻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도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한 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시고 그 힘을 얻기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아니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